처음 교회 영성으로 표어와 함께 2019년을 출발하면서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소망을 품고 계속 설교하고 있습니다. 빛들로 나타나는 교회,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교회,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할 것이 있는 교회, 이 세 가지는 교회로서의 본질을 잃지 않기 위해 품게 된 우리 빛나 교회의 3대 표지라 말씀드렸습니다. 지난 주일에 빛들로 나타나는 교회에 담겨진 의미를 묵상하면서 설교했고, 오늘은 두 번째 표지인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교회에 담긴 의미를 설교하려 합니다. 교회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 즉 밖으로 불러낸다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어 모아놓으신 무리를 교회라 하는 것입니다. 곧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여 구원받은 사람들의 공동체를 교회라 한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의 공동체, 이 교회를 주님의 몸이요 제2의 성육신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태초부터 말씀으로 계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역사 밖에서 역사 안으로, 하늘에서 땅으로 인간 역사에 오신 것을 성육신이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또 1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 그런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야,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입니다. 성육신은 단순한 신비가 아니라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오신 것이니 죄인들의 구속을 위해서였습니다. 육신을 입고 오신 주님이 오셨던 목적 그대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사 승천하셨습니다. 다시 오실 약속 가운데 육신을 입고 오셨던 그 성육신하셨던 몸을 가지고 승천을 하셨습니다. 다시 오실 약속 가운데 승천하신 주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으니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주님의 몸 제2의 성육신이라 말씀을 드린 가운데 오늘은 교회를 영적 생명 공동체라 표현하고 싶습니다. 영적 생명 공동체라는 말 안에는 영적인 공동체요, 생명의 공동체라는 의미가 함께 담겨 있습니다. 교회가 영적인 공동체라, 교회가 좀 더 영적이어야 한다는 말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세상에 속한 사람들과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우리 복음적 그리스도인들의 다른 점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윤리적 접근을 하여 세상에 속한 사람보다 우리 복음적 그리스도인들이 더 선하고 착한 사람들인가? 아마도 아닙니다 할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는 무조건 잘 살아, 이런 경제적 차이일까? 아닙니다. 또 의학적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은 무조건 건강하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무조건 병들어 구분이 되는 것인가? 아닙니다. 사실 외형적으로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의 구분이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앞서 구원의 은혜를 입은 복음적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속한 사람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과 우리는 다르다고, 우리는 구별되었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우리와 무엇이 다른데? 너희 잘 살아? 예수 믿고 선해졌어? 예수 믿고 병 안 걸렸어? 무엇이 다른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시각의 차이가 있는 것인가? 세상에 속한 사람들과 우리 복음적 그리스도인들의 근본적 차이는 바로 영적인데 있기 때문입니다. 이 영적 개념을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종교라는 측면에서도 영적이어야 할 기독교와 다른 종교는 차이가 있습니다. 천주교 포함 불교 포함 이 땅의 모든 종교는 아무리 신비감을 조성해도 결국 정신적 종교로서 육을 만족시키는 종교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측면의 정신적 분야가 아니라 영적 종교로서 육이 아니라 영을 만족시키는 종교입니다. 그래 천주교나 불교는 좀 더 차원 높은 정신적인 것을 추구하기에 천주교나 불교의 종교 행위는 예수를 믿지 않는, 아니 세상에 속한 사람들에게 크게 거부감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를 향해서는 세상은 언제나 거부감을 일으킵니다. 물론 교회에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또 교회가 모범을 보이지 못하는 경우일 수도 있지만 그것만이 아닙니다. 영은 육을 품어내지만 육은 영을 품어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품을 수 없는 정도가 아니라 영 앞에서 육은 언제나 충돌을 일으키게 되어 있습니다. 영화에서나 드라마에서 천주교 미사 드리는 장면이나 불교 대웅전에서 스님들이 예불 드리는 장면이 나오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거부감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같은 것을 추구하기에 문제없이 받아들이고 천주교 미사, 불교 예불 드리는 그 종교 행사에 함께 할 때에도 거부 반응이 전혀 없습니다. 미사 드리는 장면, 예불 드리는 장면 나오면 예수 믿는 우리까지도 때로 경건함을 함께 느낄 정도입니다. 그런데 영화나 드라마 그리고 뉴스에 우리 기독교적 종교 행위, 열심으로 찬송하고 열심으로 기도하는 거, 이따 우리 주여 삼창 한번 기도하고 이 모습을 TV에 이렇게 내보내면 안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은 어쩌면 저렇게 바쁜데도 모여서 저렇게 시간마다 모여서 저렇게 종교 행위를 할까, 이렇게 인정을 해줘. 저것들 모여서 또 지랄한다 그래. 세상은 절대로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혹시 등산을 해보셨습니까? 산에 오르노라면 가끔 고목나무 밑에서 어떤 바위의 모형 앞에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는, 거기에서 공과 소원을 아뢰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종교 없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등산을 가다가 그 비는 모습을, 그 우상에게 구하는 모습을 보면 어리석다고 그래요? 정성을 봐요? 정성을 봅니다. 저기에 무엇이 있지? 나도 가서 한번 빌어볼까? 이런 마음입니다. 그러나 그 바위 앞에서 우리가 기도 한번 해볼까? 주여, 주여, 이러면 안 믿는 사람이 아이고 정성을 봐요, 저게 미친 것 또 하나 있다 그래. 이해 못합니다. 서울 경기 지역에서는 잘 볼 수 없지만 부산권, 경남, 경북권에 가면 종종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자동차 새로 샀다고 자동차 무사고를 기원하며 돗자리 깔고 길에서 돼지 머리 두고 돼지 콧구멍에 10,000원짜리 50,000원짜리 찔러놓고 막걸리 한 사발 떠놓고 무사고를 이렇게 빌며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참 재밌는 표현이죠. 마침 설교하다 생각이 나는데 혹시 여러분 이거 아세요? 돼지 머리도 미소 짓고 죽은 것이 비싸다는 거. 돼지 머리도 이렇게 약간 미소를 띠고 죽은 것이 훨씬 값이 나갑니다. 인상 쓰고 죽은 돼지는 전부 눌러버립니다. 머리고기가 인상 쓰다가 죽은 돼지들입니다. 미소가 없으면 눌러버리는데 오늘 3부 예배에 참여하신 분들 중에도 눌러야 할 분들이 몇 분 있는 것 같은데 좀 힘들 수 없지만 표정을 만들어내는 것, 이거 축복 아닐까? 나이 30까지는 부모가 만들어준 얼굴로 살지만 30 넘으면 내가 만든 얼굴로 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세상 근심 다 친 것처럼 표정에 담아내지 말고 그 표정을 조금은 좀 해피하게, 좋은 일이 있을까 노력하여 만들어낼 수 있다면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자, 자동차 무사고를 기원하며 돼지 머리 앞에서 절하는 그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길을 걷다가 그 돼지 머리 앞에서 절하는 모습을 보면 어리석다고 그래요? 정성을 봐요? 정성을 봅니다. 나도 가서 한번 절해볼까? 지나가다가 괜히 가서 절 한번 하고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그 자동차 앞에 돗자리 깔고 지금부터 예배 한번 드려볼까? 길바닥에서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이렇게 노래하고 예배하면 안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은 저렇게 하나 봐, 그래요? 아니요. 저것들은 모일 때마다 지랄을 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세상은 절대로 영적 종교 행위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교회는 영적 공동체입니다. 교회가 영적이어야 하고 교회의 지체인 성도 또한 영적이어야 합니다. 교회가 영적이지 못하면 교회가 교회 아니게 되고, 성도가 영적이지 못하면 하나님의 일을 사람의 일로 만들어버리는 실수를 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주님으로부터 사탄아 물러가라 말씀을 들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함이었으니 영적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여러의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긴 적이 없습니다. 자신의 충성을 주장했던 탕자 형이 아버지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했던 이유도 영적 충성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배반하고 저주하고 고기 잡으러 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도 마음은 원이로되 이지만 영적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성도가 영적이어야 한다고 할 때 영적인 개념은 크게 두 방향이 있습니다. 하나는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입신을 하는 은사적 개념, 어떤 신비적 차원에서의 영적인 개념도 있지만, 또 하나는 그 삶에 있어서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그 삶을 영적 삶으로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영적 생명이 회복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을 때 문제 안에서 허우적대는 것이 아니라 주파수를 하나님께 맞추어 하나님께 해답을 구하는 영성, 인간관계가 얽혔을 때 인간관계 안에서 허우적대는 것이 아니라 주파수를 하나님께 맞추어 하나님께 해답을 구하는 영성, 여기에서 우리가 익으면 누가 나를 힘들게 해도 위로는 하나님께, 누가 내게 손해를 입혀도 보상은 하나님께, 늘상 이렇게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교회가 영적이어야 한다. 중요한 결정을 내리고 선택을 할 때 나는, 교회는 좀 더 영적이고 있는가? 이익이냐 손해냐가 아니라 억울하냐 억울하지 않느냐, 내 자존심을 상했느냐 상하지 않았느냐, 이것이 아니라 나는 좀 더 영적이여, 나는 하나님의 원하심에 마음을 기울이고 있는가? 교회가 영적이지 못하고 중요한 결정을 내리고 선택을 할 때 이익이냐 손해냐로 접근을 하면 교회가 사실은 눈에 보이는 것은 얻을 수 있을지 몰라도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 너무 많은 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는 부부입니다. 이익이냐 손해냐가 아닙니다. 그냥 살면 됩니다. 그런데도 내가 이 사람하고 만난 것이 이익이냐 손해냐로 접근하면 이게 하루하루 사는 게 이게 불행하게 됩니다. 저도 우리 아내와 사는 거 제가 엄청 손해입니다. 아니, 그런 식으로 웃으면 안 됩니다. 저울로 달아보면 내가 엄청 손해지만 나를 내려놓고 아내 안에 거하라, 아내와 더불어 삶을 만들어 내는 것입니다. 제가 아내와 더불어 살면서 엄청 손해를 입고 살아간다고 하는 생각은 사실 저의 생각이기보다는 오늘 여기 앉아 예배하고 있는 모든 여성분들의 생각을 대변하는 것입니다. 여성분들은 참 계산법이 신기한 것이, 언제나 남편하고 살면서 자기가 희생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손해보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나는 행복하지 않다는 이런 접근을 하며 살아가는데, 어디서 나온 계산법인지 성경적으로 하면 결론은 하와 후손들이기에 아마도 그 죄성이 있을 것이다 싶은 거죠. 그래서 여성분들은 늘 남편 앞에서 가지는 마음이 뭐냐면, 만날 때도 안 만날라다 만나, 결혼도 안 할라다 해, 사는 것도 안 살라다 살아, 애도 안 낳을라다다, 먹는 것도 안 먹을라다 먹어, 오늘 또 안 올라다 왔어. 그래 늘 살아주니 힘든 거야. 그래서 우리 집은 내 말만 잘 들으면 아무 문제 없다 생각하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마눌님들이요, 조금 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소서. 자, 이익이냐 손해냐, 여기에 접근해야 합니다. 교회가 또 성도가 좀 더 영적이고 있는가,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선택을 할 때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주님의 원하심에 마음을 못 두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적 사람으로서의 자세다, 이런 것입니다.
자, 영적 생명 공동체, 교회 개념에서 두 번째는 영적 생명입니다. 이 영적 생명에 대하여 이것도 이해를 잘 해야 하는데요, 영적인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면 교회의 특수성을, 그리고 우리 믿음의 근거인 성경 말씀도 아는 것이 아닌 것이 아니게 되니, 성경 말씀 또한 철저하게 영적이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 갔다. 성령의 감동으로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라. 성경에 대한 표현입니다. 자, 성경은 성령으로 기록된 말씀이기에 영으로가 아니면 사실 성경을 오해하기 쉽습니다. 제자들이 주님이 가르치시는 말씀을 이해하지 못할 때 우리 예수님 주신 말씀이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알아듣지 못하나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그 성령께서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이렇게 말합니다.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 안에 담긴 그 주님의 말씀, 이것을 깨달아 알아야 하는데, 이 성경 말씀 안에 담겨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무엇인가?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는데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바로 이 성경을 우리가 바로 아는 비결, 바로 깨달았다면 이 성경에서 우리가 가장 확실한 것 두 가지를 발견해야 되니, 바로 하나는 영생 얻는 원리입니다. 천국 가는 원리. 누가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인가? 두 번째로 바로 성경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야 하니 예수가 하나님 되심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생명, 아멘 합시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자, 성경에서 발견해야 될 위대한 진리, 영생 얻는 원리와 예수의 하나님 되심입니다. 이것이 은혜가 아니면 깨달을 수 없는 진리입니다. 종종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을 기억하실 줄 압니다. 우리 복음적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들고 다니지만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말입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가? 성경 내용이 아닙니다. 역사적 배경이 아닙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함이라이지. 성경 내용을 많이 알면, 성경 공부를 많이 하면 이 지식적인 내용이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지 않습니다. 그래, 성경이 말하는 것을 모르면 성경을 다 외우고 있다 해도 성경을 아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이기에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성령으로가 아니면 바로 이해할 수 없는 책입니다. 종종 전도를 하다 보면 내가 그 성경 다 읽어봤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를 만나는데, 내용을 다 알아도 영적이지 못하면 절대로 깨달아 알 수 없는 말씀이 바로 성경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밤중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이 니고데모는 사내들인 공회의 의원으로 구약 모세 오경 정도는 달달달 외우는 사람입니다. 역사적 배경으로도 많은 부분에서도 성경에 대하여 풍성한 지식을 갖고 있는 니고데모, 그 니고데모가 예수님과 대화하는 가운데 그에게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4절인데요. 예수께서 니고데모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니고데모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무슨 말입니까? 거듭나야 한다. 다시 태어나야 한다. 두 번째 나야 한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어, 천국 백성이 될 수 없어, 천국 시민권을 얻을 수 없어입니다. 이때 니고데모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다시 날 수 있습니까? 내가 어릴 적 어미 모태에서 태어났는데 이 나이에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니고데모는 성경을 다 아는 사람입니다. 내용으로.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니고데모는 영적이지 못했기에 거듭남의 진리를 제대로 이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다른 종교에서, 정신적 종교에서 종교 개념은 선해야 한다, 더 바른 사람이 돼야 된다, 이런 쪽으로 접근을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아주 근본적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적 원리를 모르는 니고데모에게 두 번 난다는 말은 알지만 영적인 것을 모르니 어미 모태에서 태어났는 내가 다시 들어갔다 나옵니까? 이렇게 묻는 니고데모에게 주셨던 예수님의 답변이 요한복음 3장 5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어. 그렇다면 거듭남은 물과 성령으로 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이 거듭남의 원리에 의문을 갖지 않고 분명하게 내 복음으로 받아들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거듭난 사람이라는 말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사람으로서 영적 생명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다시 조금 전에 했던 질문을 하면서 설교를 계속하려고 합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과 우리 복음적 그리스도인들의 근본적 차이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윤리적인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경제적 측면에서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건강의 측면에서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영적이냐 육적이냐에 있으니 영으로 하면 거듭났느냐 거듭나지 못했느냐의 차이입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요한 사도는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이 영적인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어. 이렇게 말합니다. 잘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영생만을 선물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영적 생명, 그 아들 안에 그 영적 생명이 담겨 있는데, 내가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하면 영적 생명을 담고 계신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이 내가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하면 내 안에, 내 삶에 오시어서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인가? 한번 묻겠습니다. 크게 하면 합시다. 예수님을 영접했으면 아멘. 그래서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두 사람이 함께 길을 가는데 한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생명이 있다는 것이고 예수를 믿지 않으면 생명이 없다는 것이니 이 생명은 바로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영적인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영적 생명을 소유한 사람은 영적 생명을 소유한 사람은 바로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이고 이 영적 생명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은 바로 천국 백성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무엇이 유익한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무엇이 손해인가? 이것이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바로 영적인 데서 결정이 나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거듭나며 확신 가운데 천국 시민권을 소유한 자로서 영생의 축복을 이미 누린 줄로 믿으면 아멘 합시다. 자, 어떤 사람이 지옥에 갑니까? 확실하게 대답합니다. 지옥이 없다고 굳게 믿으면 지옥 갑니다. 어떤 사람이 천국 갑니까? 거듭난 사람이니 거듭난 사람은 영생의 축복을 이미 소유한 사람입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은 거듭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한 번 태어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거듭난 사람입니다. 우리는 두 번 태어났습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육적 생명 하나만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참 생명이신 예수님을 영접하여 영적 생명을 소유했으니 보여지는 육적 생명과 영적 생명 두 생명을 가진 존재로서 우리는 두 번 태어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세상에 속한 사람과 우리 안의 근본적 차이입니다. 아들이 없는 당신은 사망적 존재요 죽어 있소라고 말하면 저들은 아마 우리가 무엇이 죽었냐고 영적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는 저들은 벌떼같이 달라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르다고 이야기합니다. 저들은 한 번 낳고 우리는 두 번 낳았으니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우리는 크게 아멘 하면서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한 번 나면 두 번 죽고 두 번 나면 한 번 죽는다. 시작. 제대로 해요. 그것도 한 번 나면 두 번 죽는다는 무슨 말인가?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한 번 태어났어요, 두 번 태어났어요? 한 번 태어났으니까 몇 번 죽어? 두 번. 언제? 7, 80을 살다가 8, 90을 살다가 육신적 죽음과 더불어 또 한 번의 죽음이 기다리고 있으니 영원한 사망인 지옥에 들어가게 되니 이것이 두 번의 사망, 두 번 죽는 것입니다. 우리는 두 번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번 죽으니 7, 80, 8, 90 살다가 어느 날 호련히 눈을 감아 안식하게 되면 크게 아멘 합시다. 다시는 죄와 사망이 없는 영원한 천국으로 가 주님 품에 안기게 되니 이것이 바로 한 번 죽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자, 이 믿음을 가지고 크게 한번 외쳐보는 것입니다. 한 번 나면 두 번 죽고 두 번 나면 한 번 죽는다. 시작. 이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공동체, 그래서 교회를 영적 생명 공동체라 표현한 것입니다. 교회가 영적 생명 공동체라 드렸던 말씀을 이해하신 줄 압니다.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 표지인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교회에 대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데, 우리 오늘 본문 빌립보서 2장 15절 16절 공동체에게 주신 말씀이죠. 2019년 빌립보서 2장 15절 16절 우리 크게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합니다. 30년 전 빛나교회가 이곳 안산에 심겨지면서 빛들로 나타나는 교회이고 싶었던 만큼이나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교회이고
싶었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교회로서의 의미는 무엇일까? 생명의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2절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이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입니다. 태초부터 말씀으로 계셨던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고 오셨던 목적 그대로 공생의 사역을 마치신 예수님이 다시 오실 약속과 더불어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늘로 승천하신 가운데 우리에게 세 가지 선물을 주고 가셨으니 보혜사 성령, 주님의 몸된 교회, 세 번째가 바로 기록된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으로 계셨던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사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신 가운데 기록된 말씀,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고 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생명의 말씀 이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가 하나님임을 믿고 그리고 구원의 은혜를 입어 영생 얻는 원리를 깨닫는 것입니다. 요한사도는 요한일서 1장 1, 2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져봐라.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근데 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인데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크게 아멘 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라. 여러분, 생명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래서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교회로서의 의미, 바로 생명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다. 생명의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교회여야 한다는 것인데, 이제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원리를 보겠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교회에서 대전제가 있으니 교회는 생명의 빛 가운데 있다는 것이요 세상은 사망의 어두움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육적 시각으로 보면 세상과 교회가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이 구분이 되지 않지만 영적 시각으로 보면 빛 가운데 있는 사람들, 빛 가운데 있는 공동체, 어둠에 속한 사람들, 어둠에 있는 사람들, 이렇게 구분이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어두운 가운데 있다는 말은 죄와 사망적 존재로서의 영적 어두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적 어두움 가운데 있는 세상은 마귀가 지배하고 다스리는 영역입니다. 세상은 점점 화려해질 것입니다. 세상은 점점 편리를 추구하는 가운데 세상은 점점 발전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어쩌면 자동차를 몰고 가는 정도가 아니라 공상영화에서 보았던 대로 버튼만 누르면 하면서 차가 떠서 가게 될 것입니다. 점점 얼마나 빨라지고 얼마나 풍성해지고 얼마나 좋아져요. 저는 하루빨리 자동차를 연구하는 분들이 좀 이렇게 연구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예배 드릴 때 주차장도 좁은데 이렇게 타고 왔다가 예배 드리러 올 때 잘 접어서 가방에 담아갖고 자동차 예배 드리고 갈 때 풀어갖고 붕 타고 가는 세상이 오지 않을까.
아마 올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뭐 언제 그것을 볼 수 있을지는 몰라도 분명한 세상은 점점 화려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웬일이죠? 세상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 화려함 뒤에 숨어있는 인간의 절망, 인간의 아픔, 인간의 상처, 그 화려함이 편리함이 치료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세대가 좋아졌는데 뒤에 그 아픔들은 무엇입니까? 2017년, 아직 2018년, 작년 통계는 아직 정부에서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2017년 우리나라에서 자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이 13,092명입니다. 일본은, 우리가 부러워하는 일본은 한 해 자살 숫자가 25,000명 정도 됩니다. 인구는 일본이 1억이 넘으니 인구 비례로 하면 10만 명당 자살 숫자를 꼽아보면 OECD 국가에서 우리나라가 1등입니다. 2017년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4,292명입니다. 온 나라 곳곳에서 하루에 평균 12명 이상씩 교통사고로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에 우리 자녀들이, 아니 온 국민이 이 빠른 인터넷 시대에 빠져 하루 종일 핸드폰 들여다보고 있는 그 아이들을 보면서 저들을 어떻게 치유해야 할 것인가? 분명한 것은 우리나라는 앞으로 점점 더 잘 살아지고 화려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사람이 사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야 될 이유가 없었죠. 세상은 죄와 사망 가운데 있음을 알지 못하는 가운데 사탄의 지배 아래 살아가고 있죠. 그 세상을 향하여 지난주와 오늘 계속해서 보는 본문은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라 했습니다. 어그러졌다는 말은 삐뚤어지고 구부러졌다는 말이니 원문 그대로 하면 사람들 마음이 다 갈퀴와 같다는 것입니다. 딱 십바늘처럼. 거스리는 세대는 역행한다는 뜻입니다. 원문을 보면 유혹되고 곡해한다는 뜻이요 순수하게 받아주지 않는다는 뜻이니 갈수록 세대는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그 기준을 상실한 시대입니다. 왜일까? 인간의 죄성입니다. 이런 말 아시죠? 사람은 보이는 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보고 싶은 대로 본다. 사람은 들리는 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듣고 싶은 대로 듣는다. 어느 날부터인가 사람은 옳으냐 그르냐가 아니라 크게 두 가지, 네 편이냐 내 편이냐 이 시각을 가지고 보게 되고, 또 하나 이익이냐 손해냐로 접근하여 이 관점 아래서 세상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어느 날부터인가 기독교도 하나님의 관점을 놓아버렸습니다. 교회가 어느 날부터인가 옳으냐 그르냐보다 이익이냐 손해냐에 매이다 보니 세상보다 더 심각한 교회가 되어 버린 것입니다. 사람은 좋은 일 하겠다고 모여서 결국은 옳으냐 그르냐 네 편이냐 옳으냐 그르냐가 아닙니다. 이익이냐 손해냐 내 편이냐 네 편이냐니 유엔이 그러합니다. 이번에 군사적 문제로 일본과 작은 충돌이 있습니다. 일본은 왜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일본 시각입니다. 우리가 분노하는 만큼 일본은 어쩌면 한국을 향해 분노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들 시각으로 보고 듣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치유할 수 있다? 없습니다. 이 세상에 참 생명이신 예수님이, 참 빛이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향하여 너희에게 내가 있어야 돼 라고 말하지만, 세상은 그 빛의 필요성을, 참 생명의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하여 어두운 가운데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영적 원리입니다. 영적인 것의 특징은 소유한 뒤에, 깨달은 뒤에야 알아지는 것입니다. 내가 언제 죄 가운데 있었다는 걸 알아요. 용서받은 뒤에. 내가 언제 어두운 가운데 있었다는 걸 알아요. 빛 가운데 와서야. 내가 언제 사망 가운데 있었다는 걸 알아요. 내가 생명을 얻은 뒤에야. 내가 예수 믿어야 할 이유를 언제 알아요? 병에 걸려서 아닙니다. 예수 믿고 나서야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를 받고 보니 은혜 위에 은혜라라. 그 은혜를 사모하는 것 아닙니까?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교회. 그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이 삶의 모습,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는 수준의 삶을 우리가 만들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빛나교회가 30년 전 남다른 마음으로 출발했습니다. 당시 누구도 십자가도 없이 간판도 없이 지하에서 예배하기 시작한 교회를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첫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의 목사가 눈물로 했던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빛나교회가 노를 젓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안산에 교회가 심겨졌으면 교회가 없어서도 모자라서도 아님인 걸 압니다. 하나님, 이 지하의 작은 교회에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주소서, 하나님의 소원을 담아주소서. 거대한 풍랑이 밀려올 것이지만 우리는 또 가고 또 갈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산 상처받은 도시입니다. 이 안산이 회복의 땅이 되게 하소서. 이 안산이 거룩의 땅이 되게 하소서. 이 안산이 선교의 땅, 예배의 땅이 되게 하소서. 그 지하에서 했던 몸부림침의 기도가 지금도 늘 하는 기도로 몸부림을 칩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교회, 생명의 말씀을 여러분, 무엇입니까? 전도하고 산다는 차원을 넘어섭니다. 예수님과 더불어,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라면 어찌하실까? 세상이 보기에 우리의 삶을 보고 이상하게 여겨야 됩니다. 저들은 우는데 우리와 우는 이유가 달라. 열심히 사는데 사는 이유가 달라. 억울하면 억울해야 되는데 억울해야지 않아. 힘들면 힘들다고 징징거려야 하는데 힘들어하지 않아. 감옥에 갔으면 신세 한탄을 해야 하는데 그 감옥에서 찬송을 해. 왜 저러지? 왜 저러지?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교회에서 밝히다는 붙들다의 뜻이 있습니다. 주님이 주신 마음을 놓아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처음 사명, 처음 은혜를 놓아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안수를 받을 때 받았던 예언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고 권면했습니다. 교회가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면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처음 교회가 세워지면서 품었던 영성을 놓아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교회는 모든 상황 가운데서 붙들고 씨름하는 정신적 가치, 영적 가치가 있어야 된다. 저들은 도대체 왜 저래? 왜 저래? 무엇인가? 주님이라면 어찌하실까? 이익이냐 손해냐가 아니라 주님이라면 자신들과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는 교회를 보고 성도를 보고 세상은 충격을 받는 거 아닐까? 우리 교회의 지난 30년 역사 가운데 참 아픔 중에 하나가 있었다면, 처음 성전을 짓기 위하여 성전 대지를 구입했다가 문제가 생긴 경우입니다. 사실 이건 문제가 생기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땅을 그냥 주먹국식으로 산 것이 아니라 정식 과정을 통해서 샀으니, 이 땅 매매 공고가 누군가가 땅을 팔겠다고 국민일보에 냈고, 그리고 그것을 낸 부동산과 함께 중개를 받아 그 땅을 샀고 복비도 정식으로 주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사람은 다 완벽하게 한다고 했지만 이게 얽혀 결론적으로 사기형 부동산 매입이 되어 교회 땅도 잃어버리고 다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당시 법적 조치를 다 했지만 어느 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내려놓기를 원하셨습니다. 3일을 금식하고 5일을 금식하면서 주님 왜요? 했지만 결국 주님의 감동 따라 다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당시 사실 이 가장 근본적 책임은 부동산에 있습니다. 자기도 복비를 받아 먹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주님이 주신 감동 따라 다 포기하고 내려놓았을 때 우리 교회는 대가를 지불해야 했습니다. 그 후에 이 성전을 건축하고 우리 한 성도님이 화성지역에 사업장 오픈을 하여 예배를 드리러 갈 때 우연찮게 그 사업장에 가는데 그 사업장 옆에 우리 교회 땅을 소개했다가 놀랬던 부동산 사장이 거기에서 부동산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만큼의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으니 가는데, 그 부동산 사장이 우리 예배 드리는 동안에 그 부동산에서 사람들을 붙잡아 놓고 저기 저 목사님이 내가 더 말 않겠습니다. 많은 손해를 보고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손해가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이익 좀 보겠다고 바둥댔던 것이 시간이 지나면 얼마나 추한 줄 알아. 교회가 도대체 왜 교회여야 하는가? 고대 헬라에 유명한 이야기가 있어요.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 경험한 이야기이죠. 앞을 보지 못하는 이 맹인이 길을 건너라면 언제나 등불을 들고 걸었습니다. 자신이 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등불을 들고 건너라면 자신 앞에 오는 행인이 피하여 옮겨가라고 말입니다. 어느 날 등을 들고 길을 걷는 이 맹인이 충돌을 일으킵니다. 팍 부딪히면서 쓰러집니다. 이 맹인이 순간 역정을 냅니다. 당신이 등불이 보이지 않냐고. 이때 맹인임을 확인한 신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그런데 당신 등불은 진즉부터 꺼져 있었습니다. 오늘 교회의 모습이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이렇게 꺼진 등불과 같아서는 아니 되는 것 아닐까? 세상은 사실 영적 맹인입니다. 설교 중에 말씀을 드렸지만 영적 맹인인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이 영적인 행위 앞에, 교회 앞에 늘 거부 반응을 자신도 모르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영적 맹인된 사람들과 교회 논리가 순간순간 충돌을 일으킵니다. 저들은 영적 개념을 알지 못하는 가운데 교회의 문제를 들추어냅니다. PD수첩의 어떤 목사님의 이야기, 뉴스의 어떤 교회의 이야기, 이때마다 세상은 머리를 흔듭니다. 이때 교회는 영적 맹인인 저들의 충돌 앞에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되는가? 그저 저들에게 문제가 있는 것처럼 왜 이 정부는 교회와 적대적이야? 왜 이렇게 사사건건 교회만 문제 삼아? 물론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그렇게 접근하면 어쩌면 우리는 해답이 없을 수 있습니다. 교회는 교회로서, 성도는 성도로서 다시 꺼진 불을 밝혀야 합니다. 빛들로 나타나는 교회로,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교회로,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할 것이 있는 교회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우리가 섬기는 이 빛나 교회를 품고 혹시 마음에 이런 소원은 있으십니까?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남보기 좋은 거 말고, 크고 대단한 거 말고.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소원은 있으십니까? 더 중요한 것은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는 이런 성도가 되게 하소서의 각자의 소망이 전제되지 않고는 우리가 소원하는 교회는 교회될 수 없습니다.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이런 성도가 되게 하소서. 주님의 눈물입니다. 이 주님의 소원을, 주님의 마음을 담고 불렀던 노래가 있습니다.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여러분과 함께 이 찬송하고 예배 바치고 싶습니다. 다 함께 찬송합시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영으로, 마음으로 우리 찬송 한번 합시다.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